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건물이죠. 저 탄현동 이 대리석으로 지은 그러한 그 건물을 자꾸 떠오르는데, 교회는 그런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정의를 할 때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저희에게 가르쳐줬던 중요한 교훈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에는 약간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한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정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저기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본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죠.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원어로 따져보면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 쓰여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원래는 이 헬라 사람들이 민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같이 회의하고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따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이렇게 부는 나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서 지내잖아요. 특별히 이제 광야를 지나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이렇게 쭉 흩어져 있을 때에 그들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나팔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되면 나팔을 길게 붑니다. 외적이 침입을 해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군대를 소집할 때에도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 소리를 이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모임을 하고 어떤 조직을 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고 그 부름 앞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는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초청을 받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하나님으로 알아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 하늘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 다른 누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꼭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 같다고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잔치를 베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중에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죠. 결혼하는 날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겁니다. 임금이 그 왕자의 결혼식을 이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는 아무나 오지 못하죠. 왕족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함께 모이고 외국의 사신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런 자리에 지금 자기의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도 오래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때는 혼인잔치가 보통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일주일입니다. 왕은 더 길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준비를 하면서 대략 언제쯤 결혼식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았으면 이제 그날을 계산을 하고 미리미리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임금의 초청이니까 얼마나 귀한 초청입니까? 그래서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임금이 하인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오십시오. 아마 타고 올 수 있는 마차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 준비를 해서 종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신하들에게 결혼식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신하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의 표현입니다. 만약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반역에 해당하는 일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말이 안 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아마 의사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면 왕은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다시 한번 공손하게 종을 보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자의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보냅니다. 그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 초청장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면서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갖추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아주 고급진 음식으로 풍성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다고 이야기하죠. 복음, 굿뉴스,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뭐 장례식에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즐기자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거기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들이 거부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시험하러 나간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돼서 못 간다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지금 잔치를 하겠다고 사람을 초청했다가 지금 군대를 보내갖고 진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종을 모욕하고 결국은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임금이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죠. 자기의 종들 죽이기까지 한 자들, 거절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종들을 죽인 자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거절한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보낸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진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이 괘씸해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임금은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심판한 겁니다. 근데 여기 군대가 들어가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하죠. 그리고는 온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회파당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끔찍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 옛날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7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에 타는 끔찍한 순간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에 나가 데려온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결혼 잔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잔치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잔치는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8절 말씀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임금이 모든 잔치 준비는 끝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초청했던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거리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거리 길은 시내에 있는 네거리 길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내에서 벗어나서 변두리로 빠지는 길, 또는 나라로 이야기하면 나라의 국경지대,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내가 초청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제는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이방의 도시로 흩어지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그 혈통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확산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아주 먼 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득 채웠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에요. 왕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초청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학벌이 변변하냐?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었냐? 내가 세상에 어떤 배경으로 볼 때에 뭐 스펙으로 볼 때에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것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됐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초청에 응할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잔치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12절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초대는 받았어요. 근데 들어올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이 당시에 이런 큰 그 결혼식과 같은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을 초청하고 들어올 때에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는 예복으로 집에서부터 입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미리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갈아입으면 돼요. 근데 그 예복을 굳이 안 입고 그 예식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만으로도 나는 깨끗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초청한 사람이 그렇게 드레스 코드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게 예복을 입도록 만들었다면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예의죠. 근데 그렇게 준비된 예복도 안 입고 그냥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식을 준비한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구원과 상관없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합당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를 예배로 이끕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부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렀을 때는 부른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려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훈련받고 준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다 잡혀먹어요. 세상에게 삼킴바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어야 되죠. 훈련되어야 되죠. 그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